입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가? 오늘 왜 우상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 구정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배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목적이 조상 앞에 차례를 드린다고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불경기라도 제사 드리는 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홀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상에다가 올리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조상이 좋아서 기뻐서 사랑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왜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그 이유가요, 혹시라도 조상 귀신이 섭섭해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집에 무슨 해가 올까 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비단으로 예수를 믿고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또 헛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믿지 않을 때에 이 명절만 되면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가서 또 제사 드리는데 뒤에 도망가야 되니까 또 막 그냥 눈치를 받고 또 조상도 안 섬긴다고 얼마나 야단도 맞고 그래서 명절이 되면 참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빛을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믿고 나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사 드린다고 조상이 와서 먹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사 드리다가 서로 싸우고 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게 자유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상대들 믿어온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갈지 몰라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왜 잘못된 것에 우리가 빠져 있는가를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는요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가 오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신에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가까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만나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든지 뭔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무를 섬기든지 아니면 사자나 호랑이를 섬기든지 아니면 사람을 섬기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이 우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종교심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지를 이유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여러분 원숭이가 두렵다고 다른 것은 앞에 가서 막 절하고 여러분 하는 거 보셨어요? 원숭이는 두려움을 느끼면 어때요?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피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동물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그들은 섬기지 않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만물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뭐 나무를 섬기든지 태양을 섬기든지 아니면 짐승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기보다도 강한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독재되는 악한 사람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신처럼 섬기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갱거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선교의 전문가입니다. 바울은 여러 나라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제 접촉점이 뭔가 하면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에게 종교심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전도해도 안 됩니다. 또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철학. 여러분 철학은 어떤 것입니까? 철학은요 사람들은 강하다고 사람이 우리 인간을 강한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가르쳐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사람은 신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그렇게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아테네 거리에 가봤더니 온 거리에 막 온갖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갔더니 보니까 앞에다가 뭐랑 이름 모를 신이라 그렇게 이름을 써붙여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강하다고 하는 철학의 도시 그 중심인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신을 갖다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 모를 신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 놓은 것은 왜 그런 이름을 붙여놓은가 하면 아테네 시내에 막 전염병이 들어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죽어나가는데 막 신들 앞에 가서 다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이 신은 다른 신이구나. 그래서 이름은 몰라. 그래서 이름 모를 신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제가 기사를 봤어요. 탤런트 이름이 제가 생각 안 나는데 무슨 탤런트인데 제가 뭐 이렇게 잘 아는 탤런트는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탤런트인데 이분이 무당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신을 받아가지고 구설하고 점을 봐주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조상 대대로 할머니도 무당이고 부모님도 무당인데 자기는 무당이 싫어가지고 배우를 선택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배우를 하는데 무당을 안 성기가 구절 안 받으니까, 신을 안 받으니까 아들이 죽고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그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탤런트를 하지 않고 지금 무당을 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 전도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이구, 내가 예수 믿으면 불교 믿다가 기독교 가면 내가 점쟁이 믿고 철학가 믿다가 기독교 믿으면 화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는 잘못된 사람들이 막 이걸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다 절제대로 복 주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지, 불교 믿다고 기도 믿다고 하나님 벌을 준다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막 그냥 불교 믿다가 종교 바꾸면 큰일 난다고 막 귀신이 그렇게, 귀신이요. 예. 그리고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귀신이 중간에서 이런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보면 뭐라고 그래요?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지 뭐. 교회를 다녀도 또 썩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신학교 교수 가운데도 이런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나 불교나 돌아가는 거고 바로 가는 것이 결국 똑같다고 그래요. 똑같다면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힘들게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중들도 평소에는 기독교나 불교나 다 똑같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중들도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그 무의식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대신에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만물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자연이 그냥 빅뱅설이나 무슨 진화론처럼 그냥 하나님 만드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가설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상을 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그냥 같이 이야기했어요. 같이 함께 생활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니까 나무 사이에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었는데 다 다른 짐승들은 짝이 있고 또 함께 살아가는데 아담은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 조치를 안 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취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아담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갈비뼈를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과학적이잖아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아담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그렇게 좋아하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랑 고백받아도 그보다 더 귀한 사랑의 고백이 없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뭐 연애하고 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살아보니까 막 본색이 다 드러나잖아요.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니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80년도 90년도 아이고 내가 이혼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부패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떠나면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결국은 우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복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수십 년 믿어도 늘 갈등해요. 야, 오늘 주일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나.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싫어져요. 하나님이 싫어져요. 다른 것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은 20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죄로 부패해져 버리니까 그걸 볼 수가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진 거예요. 자,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마음이 죄 때문에 부패하고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 다 꺼버리면요, 깜깜해가지고 더듬어야 돼요. 더듬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뭐 튜브도 여러분 이게 빨간색 파란색이 보이는 것은 빛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으면 깜깜이 다 어두워져 버려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시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머리 좋은 사람, 뭐 하버드대,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잘 믿을 것 같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것을 좋아하지요. 정치하는 사람 보세요. 뭐 유명한 사람들 보면 참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막 떠들어대는데 보면 참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가 좋아요. 정치에 빠지면요, 자식도 뭐 남편도 아내도 없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가서 어두워지면, 부패해버리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이나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일천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지혜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자기 스스로 지혜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나라들하고 전쟁하니까 어렵잖아요.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전쟁 예우는 지금 장난입니까? 그래가지고 정략 결혼을 시작하잖아요. 다른 나라의 왕들의 딸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그러면 결혼하면 서로 사돈간 됐으니까 전쟁을 잠시는 안 하겠죠. 자기 스스로의 지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온갖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이 나라 안에 들어오므로 결국은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나누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리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딱 되어 주셔야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욕심이 잉태하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면 그 욕심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여러분 믿음 생활은 우리의 영적인 관리입니다. 내가 영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자리를 잡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천국 안 보여요. 결국은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욕심 따라가다가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볼까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씁니다. 나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노라. 그리고는요, 자기 인기가 떨어질까 봐서 자기의 사위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또 블레셋 사람 전쟁에 나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저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미련하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한 번도 사울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그런 마음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나라가 튼튼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얼마나 좋을 텐데 자기 또 사위잖아요, 사위. 그런데 자기 사위를 볼 때마다 막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일생 동안요, 한 10년이 넘도록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그런 수단 방법을 다 썼지만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잡히지 않도록 다윗을 지켜주시고 자기는 결국 전쟁에 나가서 아들과 함께 다 죽어버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은 욕심 너무 많잖아요. 욕심.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그런 아주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생활하는데 또 무슨 욕심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가 하니까
아내를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라헬이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욕심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7년 동안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은 몸매가 좋은 데다가 예쁘기까지 했다. 몸매도 아주 잘생기고 얼굴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헬만 아내를 삼으면 최고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보다도 더 악한 라헬이 썩이잖아요. 자기 외삼촌이. 그래서 자기는 라헬인 줄 알고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니라 아주 못생긴, 눈도 안 좋은 대야. 그래서 여러분 14년 동안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가 아내를 얻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집안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험한 세상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요 외모에 너무 빠져가지고 미스 코리아하고 살면 행복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행복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저도 참 마음에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말은 하면서 참 이게 혹시라도 전달이 잘못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바울 사도를 보면 바울 사도는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바울은 얼마나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자기는 감옥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뻐하라. 자기는 하나도 안 기쁜데 여러분 그 소리가 말이 나오겠어요? 정말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가니까 죽어도 사는 것도 주님을 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지.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패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복이잖아요. 좀 더 가지고 좀 더 안 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그냥 속이고 헬기 부리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그냥 칼부림하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우상 안 섬기려고 우상 안 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실 때에 우리는 모든 우상으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선물 많이 못 받아도 우리 보고 그냥 만나서 좋지 못한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 섬기는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